부산 안순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7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팩트이고요, 사실이고 역사이고 이스라엘의 그런 또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셨고 이제 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선한 말을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정치적 해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 핵심 포인트는 15절 중간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17절 중간에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18절 말미에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서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윗의 왕위는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분열이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므로 나라가 망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역사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로서 하신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사적 제사장은 이제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의미로서 우리가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나고 영원한 왕위를 가지고 제사장을 이끄는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영원한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사람들이 구약 율법을 안 지켰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니까 당연히 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구원받고 복을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고 현대 바리새인이고 자기 열심으로 신앙하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을 여러분 실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버리면 되시는데
언약대로 행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못 돌아오게 하고 그냥 거기서 죽고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22절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즉 법대로 하면 그냥 이 세상에서 심판받아 끝나야 하는 것인데, 하지만 이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듯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의 백성들, 레위인으로 표현하는 주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억만죄악에서 구원받아 예수의 보혈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구약에 해보니까 신약에서 안 되겠다 변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지의 법칙을 정하지 않았다면 26절에서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백성을 버리고 다스릴 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구절,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작정하신 대로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복과 축복은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복을 받고 우리가 못한다고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우리에게 영원하고 확실한 복을 작정하셨고 주셨고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왕자와 거지입니까? 거지와 왕자입니까? 왕자이면서 거지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격 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려 작정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를 생각하며 정말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가 잘못하여서 두려움으로 걱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